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좀 하면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은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과거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또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것을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그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우린 잊을 수가 없죠. 마틴 루터 킹의 연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흑인과 백인 소년 소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 손을 맞잡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꿈이자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감옥에 갈 것이며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자유를 위해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이런 연설문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마틴 루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는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온 모든 집에 다 주차되어 있는 것을 꿈꿔왔다 그럽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이민사회에서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이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제게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제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고 장애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이 부족함 때문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세워주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그 기대를 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게끔 이끌어내는 것까지,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비전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겨납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겨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비전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늘 그림을 함께 그리자고 하는 것은 이 비전은 현재보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보고 있는 마음의 눈이 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림, 초상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닥 창조적인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일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디딘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을 살짝 얹기만 하면 되니까
올려놓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전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 비전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 단어가 저에게는 늘 힘에 부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좀 거창할 것만 같습니다. 먼 미래의 일일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죠. 멀리서.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어만 할 것 같고, 이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비전을 표현한다는 것, 내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제게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을 바꾸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로 바꿨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성도님들과 나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비전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비전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갖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매주 막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데도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든 어느 모임에든 모일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을 묻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러고 계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확실해야 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비전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비전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또한 이 비전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수정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비전인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내게 명확한 문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 생각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디어가 하나의 관심사로 바뀌고 그 관심사에서 곧이어 이것에 대한 열정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내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비전이 태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내게 허락된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내게 주어진 이 비전은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구체화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비전이 뭔가요? 말이 와 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다윗이 물은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비전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하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매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전을 심으시고 비전을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만 내가 그것을 표현하기만 좀 이렇게 거름직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성품,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내 능력 이것과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심어주셨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지역,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이 늘 강조해 오셨던 말씀일 것이다. 우리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기성교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 잘못된 관행, 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교회가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 것이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이렇게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들이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를 잘못 운영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내 비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움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할 일들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교회관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이후에요, 이 교회관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곳 어느 곳에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이 교회냐? 그러면서 떠도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뭐 초교파니 독립이니 뭐 하면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단체, 또 다른 의미의 모임들을 만들어 갑니다. 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끔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요,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은혜는 받고 싶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게 되면 무슨 사정들이 그렇게 많은지 내 문제 가지고 갔는데요, 나 기도하려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수련회나 찬양 집회 혹은 유명한 말씀 집회 같은 곳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모임들을 다녀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선교단체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한 사람들인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금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이거 교회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특별 집회에 가는 것이겠습니까?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선교단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모인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감당할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말을 안 해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언젠가 저희 지역에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연합 집회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찬양팀이 다 모여서 찬양하니까 찬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연습하는데 이게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 집회예요. 찬양 집회. 이들이 마음을 열고 찬양을 드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모두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신실하신 분도 있고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배제하고 여기는 은혜가 없고 여기는 신앙생활 힘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의 교회, 어느 장로의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교회론으로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은 교회를 벗어난 비전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혀 엉뚱한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과 많이 이렇게 같이 일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 내면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좀 나눴는데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이 상황 등을 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한번 말해봅시다. 막 이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뭐 방과 후 스쿨, 뭐 여기에서 시니어 센터 뭐 이런 것까지 나왔고요. 이전에 시도했었던 우리 동호회 모임들 있잖아요. 동호회 모임들 이런 이야기. 뭐 컴퓨터 사용하는 법, 인터넷 서치하는 법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느냐. 뭐 셀폰 사용하는 거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요. 요리도 가르쳐주고 뭐 좋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모셔갖고 건강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도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도해야죠. 뭐 한국마켓 앞에서 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이제 큰 별로 영향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가 버스킹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좀 봉사도 해가면서 전도해야죠. 우리 두세 사람이 짝을 이뤄서 전도할 대상들을 좀 찾아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눈에서 빛이 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옆에 건물도 사고 뒤에 건물도 사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뭐 어디 멀리 가서 큰 교회 뭐 제대로 된 교회 건물 한번 구입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참 우리 교회 이거 새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이거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한 가지씩 그냥 만들어 가면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착상은 되었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착상되면서 자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엄마 몸이 변해요. 아기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온 몸이 모두 아기에게 집중이 됩니다. 엄마의 몸이 아기를 위해서 변화가 됩니다. 엄마의 영양분이 아기에게 집중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엄마는 먹지 못해서 굶어도 영양분은 다 아기한테 그냥 다 간다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전입니다. 교회가 가지게 되는 비전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비전을 주실 때에 바로 이것이라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를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이 비전을 놓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서로 의견도 다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힘든 교회가 합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힘든 시기들을 지나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하며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10달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1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만 같습니다. 이제 해산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비전이 밖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잘 키웠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거동이 힘들어지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분만의 고통을 담당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낙심도 있고 뭐 답답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예요. 우리 사탄은 더욱 거세게 교회의 일을 방해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행복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더 큰 고생길이 열립니다. 뭐 재정적으로 좀 쉽지도 않고요. 성도들의 관계성도 그렇고요. 또 개별적인 뭐 공격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 비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안 돼. 난 힘들고. 포기하고 다시 적당하게 나 혼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이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을 얘기합니까? 지금이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그런 좋은 신호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제가 작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크게 얘기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교회만 오면 다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수고한, 그리고 헌신한 그 열매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 뱃속에 있을 때가 아기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성장통도 겪어야 하지요. 사춘기도 겪어야 합니다. 취업의 관문도 뚫어야 하고요. 결혼도 하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또 다른 만남들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 다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붙잡게 했는데 어떻게 성취해가고 어떻게 수행해 갈 수 있을까?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의 큰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